그릇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뀜에 따라 교회의 형태와 가치와 문화들은 늘 변화되어 왔었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늘 유지하고 보존한 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시대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진리의 가치와 늘 새롭게 받아내야 되는 이 시대의 변화를 온전히 인식하고 구분점을 알지 못했었던 교회들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함으로 시대의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예전의 성공의 방식들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하여 현대의 미래에 그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면 그것에 맞는 옷을 입어 사업의 형태와 모양을 바꾸어낼 때에 그 성공을 끝까지 이루어가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교회라는 형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늘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어주실 그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열린문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옛적 일이랑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예전에 구습을 쫓거나 예전의 관념에 사로잡혀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 부대에 담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게도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고요. 며칠째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고정관념, 형식화되어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신앙을 부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선언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가 주어지는데 낡은 부대에 담아버리면 낡은 부대도 뜯어지고 부서지게 되며 그 안에 있는 포도주도 땅에 떨어져서 너희들이 마실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시는 새술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뤄가실 새 시대와 새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를 담아내야 되는 그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고수해오고 있었던 그들의 율법적인 사고관념과 문화, 그들의 신앙관념을 이겨내지 못하고 깨트리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들의 고정화되어 있었던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과 앉아서 밥을 먹는 것에 대한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순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전할 필요도 없다라고 믿는 이기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며 그들과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레위의 직업이 텍스 컬렉터, 세리였으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세리라는 자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혈세를 걷어들여 로마에 바치는 자들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매국노와 같이 받아들여지던 자들이었고 죄인의 대표 명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과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보므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 형식주의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식에 대한 논쟁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어졌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불필요한 운동이나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진짜인지 우스갯소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이 안식일에 13층을 올라가야 돼도 어떤 빌딩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만 서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13층을 누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지 못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형식주의적이고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행위 중심적인 신앙은 그들을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유대주의자들만 해당되는 말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겠죠.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인지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뇌가 고착화되어 있고 지금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시대에 밀리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자체가 우리를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드는 것이겠죠. 저는 열린문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아버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보다 훨씬 더 앞서가신 분들을 보았습니다. 스마트폰도 잘 사용하시고 이메일로 일정들을 관리하시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연세 드신 분들을 보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칠순을 막 넘기셨을 뿐인데 저희 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사용조차 하지 못하세요. 운전을 하시는데 모르는 길을 여전히도 지도를 찾아보고 다니세요. 여러분, 제가 내비게이션을 달아드렸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내 나이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나는 이미 길눈이 밝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아버지는 진실로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길눈이 밝기에 내비게이션 따위는 필요도 없으며 배울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모르는 길 어디를 다닐 때에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님과 제가 다 호주에 와 있는데도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실제로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이곳에 오실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갈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국에 있는 손주들 내지는 외국에 있는 손주들과 함께 날마다 페이스톡, 어떠는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간단한 예일 뿐이지만 우리가 혹 지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스스로가 고착화되고 고정화시키는 관념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우월주의자들이 되어 결국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비하하고 자기가 최고 잘 나가고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에 걸쳐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그 삶들, 그리고 자신들이 일어났던 부흥의 모습들, 그리고 자신들이 은혜 받았던 그 방식, 시대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자아가 형성됨으로부터 자기만의 세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더 개방되어지고 더 많은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배움의 자세가 들어지기보다는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버리고 그 왕국 안에서 자기의 관념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신앙대로 살아가죠. 그렇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배척하고 틀렸다 이야기하며 나만이 온전한 자라 이야기하므로 신앙적으로 배타적이게 되며 이기적인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 이야기하고 많은 성경을 읽은 자들이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를 도무지 알지조차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에 요구하시는 새로움이라는 것이고, 그 새로움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신앙은 역사에 여러분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유럽의 수많은 술집이 되어버린 교회들과 호주에 있는 전통교회들의 백발 노인들만 남아있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이미 알아야겠죠. 이런 교회라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대손손 남겨주어야 되는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남겨주고 물려주느냐에 따라 여러분 이 신앙의 명맥이 여러분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보수적으로 붙잡되 문화와 시대관념은 늘 개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 균형을 잘 잡힌 신앙관념을 갖고 계십니까? 진리는 절대적으로 보수적이되 여러분 시대와 문화를 담아내는 여러분의 마음은 오픈마인드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9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내야 된다 말씀하시고 뒤이어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고정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묵은 술을 마시면서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이, 내가 있는 것이 좋삼나이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은 사회적으로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늘 끊임없이 나이를 먹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달라지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 성공이라는 것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예전에 고수하던 방식들과 내가 은혜 받는 방식들을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므로 여러분 자신들의 한계에 스스로 묶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에서는 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히브리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게 너를 복을 주고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때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내 가족, 형제들, 내 안정감이 있는 이곳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또 다른 일을 선택하여 부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여러분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열린문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생소한 단어도 아닌 New Normal이라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코비드-19 시대가 들어서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포스트 코비드-19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교계에 있는 목회자들도 입을 모읍니다. 예전의 신앙관념, 예배 형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New Normal,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New를 빼야 돼요. 이제는 코비드-19, 이 시대가 바로 이제 노멀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예전의 영광,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열린문교회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새 시대를 맞이하고 새 수를 담아내는 사역이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관념과 전통에 매여 앞으로 주어지는 시대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에 우리 열린문교회는 여러 이 고전 교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는 바와 같이 형식주의 혹은 구습에 묶여 새로운 은혜를 받아내지 못하던 그 모습들을 버리고 결국에 우리는 새 시대,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실 때에 이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그 그릇을, 이 시대를 담는 그릇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했냐면요,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2021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내는 그릇이 중요하다. 우리는 늘 복을 달라 이야기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그 물이 다 새어나가듯이 결국엔 그릇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혹 주셔도 우리는 받아낼 수 없기에 그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실 거라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이 바로 그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관념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되며 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는 전통이라는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전하고 바른 전통은 이어가되 그렇지 않은 구습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전치 못했었던 구습과 관념들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이 역사를 바꾸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여러분과 언젠가 나누었었는데, 이 세계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회의에서, 세계 최초의 종교회의에서 어떠한 것이 논의되고 어떠한 결론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알고 계시죠?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러라는 자에게 쓰는 서신서의 형태로 쓰여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주도하는 메인 캐릭터가 여러분 누군지 알고 계시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만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라는 관념을 깨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그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당시에 교회의 최고 탑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사도라는 칭함을 받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칭함을 받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기에 사실은 이방 선교와 그에 따른 과정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것이죠. 이런 초대교회에 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도 깨닫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인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 안에 여러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갈등일까요? 당연히 필연적인 문화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온 출신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들의 이 세계관도 달랐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한 교회에 모였지만 그들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이 배경이 되는 곳은 안디옥 교회이지만, 사실 이것은 비단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에 세워져 있었던 많은 교회들에게 나타났었던 문제이고 갈등이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 본교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는 판결을 맡기고 그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오늘의 쟁점의 이 핫 이슈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할례입니다. 이것은 아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타파하려고 했었던 그 관념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게 박혀져 있었던 문화였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맞았습니다. 생후 8일 만에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증표를 몸에 새겨야만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난 신약시대의 그 시점까지도 여러분 그 유대의 전통은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에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구원의 관념을 완성시키심으로 이제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폐지하지는 말되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고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조차도 여전히도 예수님의 그 율법 정신에 대한 깨달음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징표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그들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켜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며 할례라는 것을 꼭 받아야지만이 필수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행위 중심적인 구원론을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언쟁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들의 잘못된 신학관념과 그들의 잘못된 이 신앙관을 용납해 줄 수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킨 이들을, 유대인들을 몇 사람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AD 49년에 세계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여러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의견을 밝히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대표 리더는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애제자라 불리는 사람이 3명 있었죠.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으며 그리고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뻔하게 생각하기를 지금 이 초대교회의 대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리더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라 생각하지만 여기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닌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것이 이미 그는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는 것과 초대교회의 대표 리더십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주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의 탑 리더십은 베드로가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것이죠. 천주교인들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 여러분 칭송하면서 그가 당시에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탑 리더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냥 한 명의 의견을 개진한 자였고 이 회의를 종결하는 자가 바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권위는 사실 동생 야고보에게 있었음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 후에 종교회의가 소집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 후에 325년 AD 325년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기까지 수백 년 동안 종교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되었던 이 사안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교회 안에 하나의 분명한 교리가 되어 더 이상 이견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결정을 할 일이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니케아 회의가 소집되기 전까지 없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갖는 의미, 그 중요성,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고 거기에서 뭘 가르치는지가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거죠. 5절 말씀, 이제는 예루살렘 공의회로 나아가서 아까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 공간을 옮겨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지금 그 장로들과 사도들 앞에 선 것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바리새파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그 공의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믿으려거든 할례를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의 주장이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언젠가도 가르쳐 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나름의 이 자신들의 진영들이 있었어요. 사두개파도 있었고요, 그죠? 에세네파도 있었고요. 여러분 열심당원들도 질럿도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였고 가장 큰 무리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라는 이 단어의 이 기원이 어디냐면 바로 이 파라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파라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분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이런 스스로는 분리주의자라고 칭함을 얻고 그들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분리된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다고요. 누가복음 1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들의 태도를 보여주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스스로가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있기에 자기를 단단하게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들도 이 분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거룩하고 자신들은 온전한 자들이라 생각했기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앙관념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들일까요? 새로운 것들을 담아내려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분리주의자들인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념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문화,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야말로 영적인 꼰대가 되어 새로운 진리, 새로운 말씀, 새로운 문화, 시대를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죠. 왜요? 그들의 믿음엔 상관없이 그들의 하는 행동과 그들이 가지고 온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그들의 기준은 진리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문화, 신앙관념이었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도 함께 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한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만히 교회로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거짓 형제들. 여러분,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이 지금 사도행전 15장과 똑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읽었었던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짓된 형제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 왜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알고 계시죠? 왜일까요? 그들의 기득권을 뺏길 것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여 그를 죽일 수 있는 핑계를 늘 찾아 헤맸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할례라는 것, 안식일이라는 것을 계속 내걸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초대교회에 시비를 걸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그들을 억압시키려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역사 강의를 하겠지만 이 일이 어디에서 다시 한번 불거지고 뻥 터지는 줄 아시죠? 바로 16세기 로마 카톨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에요. 성도들을 옥죄는 것이고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과 자신들의 권위로 성도들을 옥죄었던 것이에요. 자유하지 않고 그들의 도에 복종하게 했죠. 그게 바로 교황의 만행이었으며 천주교가 자행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늘 저항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프로테스턴트라는 것이 바로 이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개신교, 우리를 프로테스턴트라 이야기하는 것은 늘 개혁하고 우리는 저항한다라는 저항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반하는 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래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항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DNA입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어때요? 세상의 사고관념과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에 매몰됨으로 말미암아 이 저항 정신을 잃어버렸죠.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서 함몰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관념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저항 정신을 사라지게 하진 않았을까요? 정부에 의해서 교회가 탄압을 당하든 예배가 문을 닫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한 일인 건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1절에서도 아까 언급된 그 어떤 사람들, 거짓 이 형제들이란 자들은 누구냐면 이 케린투스 사당을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해요. 케린투스는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의, 여러분, 어쩌면 신앙관념을 만드는 자가 바로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가장 교회를 어지럽혔던 게 영지주의 이단이었거든요. 지금의 신천지 같은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설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일들이잖아요. 현대교회에서는 신천지가 대표적인 이단이지만 여러분, 이 이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자신들이 분리주의자들처럼 옳다 여기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가르침들을 어기면 그들이 바로 거짓 형제들이며, 그들이 곧 신천지이며, 그들이 바로 케린투스주의자들이며, 그런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며,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며,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여러분, 신천지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를 채우는 순간 바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득실되게 되는 것이고, 알고 긴 교인들조차도 멸망으로 향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좋은 교회가 많다면 좋죠. 하지만 거짓된 교회,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살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들이 온전하고 자신들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 교인들을 쫓아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 안에 있는 사고관념과 방식, 신앙관을 고치지 못한다면 교회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21세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수를 받아낼 수 있는 교회가 절대 되지 못하며 뉴 노멀, 새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의 형태를 절대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거짓 형제들, 바리새인들에게 맞서 싸웠던 신학적인 의미,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율법적 행위는 더 이상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기준이나 요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할례를 주창하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지워버리려는 자들이고, 그것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 감추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적인 행위, 할례라는 것이 구원을 준다 안 준다를 기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었으며,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식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도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스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신앙적인 또 예배의 형태,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바꾸고 찬양을 바꿀 때마다 늘 교회에 있었던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해요.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화,
관념, 예배의 순서를 진리화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예배에 맨날 사도신경이 읊어져야 됩니까? 그것은 그냥 회의에서 소집이 되어 그냥 그것을 하나의 신조, 크리드로 만든 것이잖아요. 왜 여러분 교회에선 찬송가를 매일 불러야 됩니까? 찬송가는 수백 년이 지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여러분 CCM이었어요. 얼마 전에 예수리왕이어가 찬송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가 찬송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언제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진리라고 생각하므로 그렇지 않는 교회들의 문화들을 정지하고 판단할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요. 그리고 얼만큼 많이 스스로가 상처받으시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진리가 아닌 이러한 고정관념과 율법주의적인 행위 때문에 스스로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 대해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방금 여기에서 말씀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여러분이 자유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거짓 형제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거나 매일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고,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로부터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화로부터도 여러분은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구속하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와 같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런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스스로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매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율법의 한계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유대인들 자기들도 능히 그 율법적 요구를 다 감당해내지도 못했으면서 그걸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조차도 지금 감당해내지 못했으면서 왜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 하느냐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의장을 맡았던 예루살렘 이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할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결론을 맺었습니다. 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유대주의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좀 어려워서 따로 설명하겠지만 야고보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뭔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야고보, 지금 여기 의장이었던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랑 신학적인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는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고 바울은 어때요?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그들 안에 이 신학적인 충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써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위에 강조를 하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여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고보는 당시에 잘못된 유대주의적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잘못된 유대주의적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고쳐내기 위해서 야고보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 안에 잘못된 유대주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너희들 그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메인 포커스로
이방인 중에서 더 이상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제는 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이후로 이제는 할례에 대한 논쟁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또 지어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을 받고자 했었던 사람 하면 또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하면 누구예요? 형식주의자들이었고 분리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은 거룩하다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자들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유대주의적 행위를 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에, 니네 중심이나, 그 다 일맥상통하죠. 율법 정신을 회복하고 니네 마음에 믿음을 다시금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형식이나 형태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과 본질적 믿음이 더욱 중요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교회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요,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또한 근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서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지금 21세기는 교회가 가장 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시 흥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교회가 흥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교회가 망할 때가 언제냐라고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형식주의적이고 전통주의적이어질 때의 교회는 망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또 어때요? 캐톨릭이 그랬다는 거죠.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형식주의와 전통주의.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의 미사를 가보세요. 그들은 지금도 전통주의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캐톨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의 권위와 전통의 권위를 갖게 둡니다. 그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어네크로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시대착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양식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수되어지고 지켜져야 된다?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교황을, 마리아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죠. 왜일까요? 그들 안에 부패되어 있는 행위중심적이고 형식주의적이고 정통중심적인 사고관념, 신앙관 때문입니다. 개신교가 근데 그런 것을 답습할 때에 개신교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화가 가장 우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방식이 가장 우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경험했었던 과정의 지혜가 꼭 지혜로운 것만도 아닙니다. 도리어 젊은이들에게서 배우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젊은이들보다 우리는 뭐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른들을 비하하거나 룩다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똑같은 관념을 가르치고 세수를 세부대에 받고 교회는 늘 뉴 제너레이션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리를 언제든 내어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른들을 비하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어른이 될 거니까요. 저도 제 자리를 언제 물려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저는 늘 점검합니다. 내가 떠나야 되는 때와 내가 그리고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 늘 자기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늘 자기 한계로 인해서 해석하죠. 위아래도 몰라본다고.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결국엔 편협한 신앙인 바리새파와 같은 똑같은 신앙관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과 진리의 가치를 전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신구의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가지고 왔었던 좋은 문화들과 전통들은 지켜나가되 그렇지 못했던 구습과 관념과 습관들은 잘라내는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세수를 받아내고 새 시대를 그리고 뉴 제너레이션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 과도기적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과정을 지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에 우리 교회는 복음의 가치와 순수성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십자가 전달자이며 은혜의 통로이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생의 가치이고, 여러분이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 밀알이 떨어져 땅에 썩어질 때 과실을 맺는 그 은혜를 우리 열린문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초등부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한 번 온 아이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어른들의 힘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신구의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다음 세대를 담아내는 것에 몰두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대의 모양이나 형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세포도주,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 그 형태와 모양은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본질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형식이 아닌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들으십시오. 형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본질을 추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